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이유와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난 무리들도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2세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한 가지 꼭 중요한 이 당부의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노라면은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잊을 것은 잊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노산 이현상 선생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생을 망각의 세월이라 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잊어버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현상 선생의 그 표현 이면에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품고 살아가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좀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인생의 선택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회한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은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 잊어버리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좌우를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 것은 잊어버려도 이런 그 잊어버림에 대한 아쉬움의 상처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있다라는 동사는 샤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사카흐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의 배경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다라는 의미는 시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는 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지는 열정과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이런 열정들이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능력도 시들어집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성령의 감동도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교만해질 때입니다. 언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그 성경에 밝혀둔 인간의 교만함의 형태는 너무도 많은 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교만은 언제 찾아오느냐? 형통할 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해질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솔솔 잘 풀리고 형통해질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면목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또 풍부함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빈곤할 때는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빈곤할 때는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빈곤함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형통함으로 보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세월이 너무도 빨리 갑니다. 주변을 살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여러분 형통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끝없는 우리의 삶의 노력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다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떨 때 교만해지는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여러분 여기서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13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라고 하는 번성하다, 정식되다, 풍부하다, 이 세 단어들의 원형은 동일합니다. 번성하다는 단어와 정식되다는 단어와 풍부하게 된다는 단어의 원형이 라바라고 하는 공통된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바라고 이야기하는 번성, 정식, 풍부의 공통적인 뜻은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많아지다. 무엇이나 내 소유가 자꾸 번성하고 정식하고 풍부해진다, 즉 많아질 때에 그것이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교만하여질까 염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많으면 유익한 것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문에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아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잠언 30장에 기록해 두고 있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이 두 가지 일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하옵시고 내 입술에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형통하여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절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형통함이 교만으로 이어질 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었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 결과로 내 삶이 자꾸 나아질 때 그 삶을 멈춰 세워서 내 현재 형통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단서 조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결코 만만한 시간과 세월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산 인생은 여러분 그야말로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고 척박한 땅이었고 굶주림과 질병과 죽음의 그늘까지 있는 땅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을 지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과 16절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 곧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광대하고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났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니도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에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준 이도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 곧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모든 것이 형통하든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시고 또 아프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은긴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run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대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황무제를 만날 때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호위하여 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의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의 입에 은긴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모든 풍성함들을 먹으면서 풍요를 즐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픈 하나님의 그 심령을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오만한 표현이라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 여러분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이러면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일하면 풍부함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우 유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 17절의 말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형통해질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자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경영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가서 여러분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신명기 28장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앞부분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그 전제된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되면 그것을 2절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유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지금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생각과 나아갈 길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